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 가정이 욥처럼 풍비박산 나는 건 아닌가? 또 아니면은 차 끌고 나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또 어떨 때는 시련 환란이 다가온다는데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또 자녀들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가지고 잘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과 근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로 돌아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로 돌아갈까 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로 돌아갈까 봐. 자, 그러면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깨닫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기 바로 그 직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습성으로. 또 옛날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그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당신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직역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지금 그 모든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유일신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강력하게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낳다, 과거로 표현하잖아요. 700년 후에 있을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는 그 안에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라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은 그 이름이, 그 호칭이, 그 권위가, 그의 입지가, 그의 권세가, 그의 지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요.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라고 돼 있어요. 할 것임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 그분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호칭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이 문법을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는 자신을 영존하신 아버지로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돼. 드러냈다. 드러낼 것이 아니라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드러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드러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드러냈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I am he.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에고 에임이 바로 그거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두 분의 존재가 아니라, 두 분의 위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곧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두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자신의 호칭을,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지위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공유하는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영존하신 아버지로 드러냈는데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게 얼마만큼 예수님과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만큼 괴리가 되어 있는지, 단절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하나님은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냈어요. 나와 아버지는 아니다. 하나다.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아이의 나는 바로 아버지시다.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령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심판받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하고 지식적으로 암담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초대 교회의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신관뿐만 아니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물은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물은 그냥 말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제각각이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누구도 어린 아이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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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삼창을 부르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타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자,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 8절 그 밑에 9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글로 돌아가서 거기에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일부가 어떠한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하고 이 천한 초등학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단,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 확실합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들, 사상들,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인간의 물질과 이 탐욕이 너희의 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탐욕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나무 숭배하고 바다 숭배하고 자연 숭배하고 불 숭배하고 하는 이 자연 숭배, 그리고 천체 숭배,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확실합니까? 예, 바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복음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 중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누구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그림자로 표현해주고 예표해주는 그런 초등적인 원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율법을 마치 하나님 것인 양 다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숭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달은 그 한 달마다 그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그 월삭이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그리고 해는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이 신학적인 이 관점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다 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헐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미리 예표해주는 그런 그림자, 그런 초등적인 그 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밝히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그림자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직까지 유월절을 지킨다 해가지고 양을 잡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면서 유대 율법주의로 지키진 않지만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모든 이런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표해줬던 초등적인 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유일하신 진리의 복음을 받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성도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삼위일체로 돌아가요. 약식 세례로 돌아가요.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요. 거짓된 교회로 돌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돌아가서 그것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어요? 두려움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자기 집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십시오. 아멘. 자기 집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7 대장 부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늘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하늘 문이 닫히면 방주가 문을 닫으면 아무리 거기에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에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마시고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것이 두려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자신이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봐? 헛될까봐.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려워하더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 자유해 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고도 더 얻고자 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 그 한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한 사람, 우리 가족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아야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자리로 좀 내려와서 그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다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어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자녀고 나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내 부모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안에서 이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고 한 부모 한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가정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부셔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다 죽여가면서 이 말씀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비춰질 때 막 제 죄가 드러나고 제 무능이 드러나고 제 부족이 막 드러나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생각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움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저도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한 영을 잃어버릴 때는 그 마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생각이 나를 애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막 두려워하게 하고 나의 못된 나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영혼이 떨어지고 지옥 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거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배를 타고 전도하면서 3번이나 파선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었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그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그런 모든 위험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자신을 죽여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도 이런 절절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속에 은근히 살짝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신천지 같이 살짝 들어온 사람들. 들어와서 열심으로 막 믿음 생활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결국은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신천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교회가 이미 초대 교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삼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조상신을 숨기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천체신, 자연신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붙들고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으면 그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도 함께 저주받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 같이 쫓아가는 사람들도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뱀이 사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 용납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미혹돼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복음을 쫓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해.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을 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받은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든 어느 교회든 간에 그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영혼을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죽이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 만큼 미혹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그 미혹하는 자를 규정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하라, 이거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수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거, 사도 요한이 수고한 거, 제자들이 수고한 거, 일한 거, 열심으로 일한 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온 시간을 순교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수고하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라. 그래야만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독트린이에요. 교훈, 독트린, 교리예요. 교리, 구원 얻는 교리예요.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인사조차 하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 앉아서 어떤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듣는 건 괜찮아요. 분별할 능력이 있어서 돌인지 밥인지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곳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서 부패져 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요, 한순간에 맛이 갑니다. 한순간에 맛이 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딴 사람이 돼요. 치매 오면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기억이 못 돼요. 예전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 정신이 그렇다고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미혹하는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침륜은 원어가 저주의 지옥 강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침륜, 저주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빠져들어갈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죽을 모든 고통과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이 복음 붙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이 미혹하는 자들의 그 뱀의 혓바닥에 놀아나고 교회를 떠나고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건 참담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저주받고 지옥에 다시 빨려 들어갈 미혹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제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붙드는 것을 놓는 그 순간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시작할 것이고 무너뜨리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1.1핵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살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문을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두려움으로 행하여 가족들을 구원했으니 믿음으로 상속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